학개서 2장 20절에서 25절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너는 유다 유다 총독 총독 스룹바벨에게 스룹바벨에게 말하여라. 말하여라. 이르라 내가 내가 하늘과 땅을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진동시키시오.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살기엘의 살기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너를 인장으로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만군의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니 진동시킬 것이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큰 바의 얼굴이라는 소설 읽어보셨죠? 사람은 그 바라보는 바 비전을 따라 닮아간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늘 큰 바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있던 소년이 그 큰 바의 얼굴을 닮아가는 것처럼 그 한 사람은 그가 바라보고 있는 비전을 따라서 그 인생이 닮아간다 하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이 학개를 통해 당시 그 이스라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에게 임한 네 번째 메시지이자 마지막 학개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바의 얼굴에 나오는 소년이 큰 바의 얼굴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의 백성이 꼭 품고 살아가야 될 날마다 바라보고 닮아가야 될 비전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될 인생의 비전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22절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과 땅은 어떻습니까? 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회는 바뀌지만 또 나라는 바뀌지만 하늘과 땅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시조에도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없네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산천은 그대로 있을 것 같고 하늘과 땅은 그대로 있을 것 같지만 사람은 변한다 뭐 그런 뜻인데요. 그런데 여기 21절 말씀에는 그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22절에 또 이렇게 그 풀이가 나오죠. 22절에 보니까 이 하늘과 땅이라는 것이 여러 왕국들의 보좌, 또 여러 나라의 세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좀 풀어보면 당시 인구 5만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강대국들은 이제 페르시아나 이집트 혹은 그것만은 그런 나라들만큼은 아니지만 사마리아 등과 같은 이 여러 가지 이스라엘보다 강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70년 전에 망해버린 이스라엘과는 달리 지금 말과 병거 같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당시 세상을 호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보기에는 참 하늘과 땅처럼 너무나 높고 너무나 견고하게 보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너무나 견고하고 너무나 높아 보이는 그런 어떤 주변 나라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도 사실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볼 때에 우리는 한없이 작아 보이는데 또 세상은 너무 하늘처럼 높고 땅처럼 견고하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서 위축되고 또 쫄려서 살 때가 많습니다. 쫄려서 그런데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쫄게 만들고 또 우리들을 쫄게 만드는 하늘과 땅 같은 세상 세력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는 겁니까? 21절을 다시 보면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늘과 땅을 진동시켜서 마치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쓰러지는 것처럼 이렇게 진동시켜서 흔들어 버리겠다 하시고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이 보좌를 엎어뜨리고 세력을 멸하고 그 세력을 멸하고 병거탄 자들을 엎드러뜨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는 페르시아나 또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드는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나 사마리아나 이런 참 하늘과 땅처럼 보이는 높고 견고하게 보이는 그 세력들을 다 흔들어 엎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참 하나님의 이런 말씀은 허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허언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허언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처럼 군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렸던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 사람들을 다 흔들어 버리셨어요. 흔들어서 엎어 버리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저항하는 그들을 그 병거와 그 병거탄 애굽 군사들을 홍해 바다에 다 이렇게 수장시켜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전에도 그러신 것처럼 이제 또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룹바벨 당시에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그렇게 하늘처럼 높고 땅처럼 견고하게 보였던 바사와 사마리아와 열국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진동시키고 흔들어버린 결과 지금은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참 하늘과 땅처럼 보이는 이 땅의 세력들을 다 흔들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쫄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상 세력들로 말미암아 또 그러나 대단해 보이지만 그들은 머지않아 사라지고 말 그런 그림자 같은 세력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축되거나 쫄지 말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 나라가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또 얼마나 견고해 보인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흔들어 버릴 것이고 또 엎어져 버릴 그런 가짜 그림자 같은 세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다니엘서를 볼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게 뭡니까? 이 신상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또 여러 가지 동물들의 어떤 등장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하지만 모든 것들은 지나가고 궁극에는 이 공중에 뜨인 돌, 매달지 않은 뜨인 돌이 와서 산산조각을 내고 온 땅에 가득했던 것처럼 진짜는 세상 나라가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진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짧은 인생을 돌아볼 때도 참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토록 애착하고 또 애정하던 것들은 다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던 이 시간들은 참 그것들만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상의 하늘 보좌와 또 그 하늘 참 하늘 같고 땅같이 이렇게 견고한 세상 세력들을 너무
참 두려운 마음으로 보지 말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첫 번째 품고 살아야 될 것은 이 땅에 하늘과 땅 같은 존재들을 다 진동시킬 것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날에 스룹바벨을 주님께서 인장으로 삼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살미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제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정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세우고 내가 내 종 스룹바벨을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참 이 말은 1차적인 의미는 이 스룹바벨을 인장 반지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계약서를 쓰면 도장을 찍듯이 그때 당시는 왕들의 옥새가 바로 인장 반지예요. 반지에 끼고 있는 인장, 도장이죠. 인장 반지인데 그 스룹바벨을 그런 아주 하나님의 중요한 보물처럼 쓰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스룹바벨 개인적으로는 엄청나게 영광스럽고 감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냥 밋밋하게 23절을 읽었지만 스룹바벨은 하나님이 자기를 인장반지처럼 쓰겠다 이 말은 정말 가문의 영광이고 자신의 어떤 인생 일대의 어떤 축복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스룹바벨의 할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여호야긴 왕입니다. 요시아의 손자죠. 여호야긴은 요시아의 손자이고 또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 붙들려 갔다가 아주 이렇게 풀려난 그런 왕이 여호야긴 왕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야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그 이스라엘 왕위에 있을 때 불순종하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예레미야서 22장에 보면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장 반지 자리에서 여호야긴을 뽑아버렸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때 여호야긴의 불순종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고 하나님의 인장 반지 자리에서 이렇게 뽑힘을 당했었는데 지금 이제 스룹바벨에게 그런 이 할아버지 여호야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참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포로와 같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스룹바벨을 어떻게 하시겠다냐면은 바로 그 할아버지는 뽑혔지만 인장반지 자리에서 뽑혔지만 이제는 스룹바벨을 다시 그 인장반지 자리에 이렇게 회복시키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너졌던 다윗 왕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또 그 포로되었던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의 왕으로 삼으시겠다 하는 그런 회복에 대한 약속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문적으로 볼 때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개인적으로 볼 때도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고 감격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말씀을 스룹바벨이 듣고는 참으로 정말 아주 리조이스 했을 것 같아요. 아주 기뻐하면서 정말 하나님 저를 그렇게 또 여겨주시는군요 하면서 기뻐하고 찬양하지 않았을까 그럴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힘든 중에서라도 주님께 순종하고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다시 잘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룹바벨과 그의 백성들이 힘들게 참 바사 땅에서 돌아올 때에 바벨론 땅에서 돌아올 때 또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다고 그렇게 고생을 할 때에 참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믿음의 순종을 하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장반지처럼 소중하게 다루시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매어 달리는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오면 여러분들을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너를 나의 인장반지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부르심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주님의 인장반지 삼으시고 보물처럼 다루시고 그렇게 축복하시는 그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그래서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스룹바벨의 어떤 가문의 회복만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스룹바벨의 후손으로 오실 그 우리 메시아, 우리 주님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23절을 읽어볼까요? 23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다시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그날에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그날에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그날에라는 표현은 그 종말의 때를 주님이 임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종말의 때를 상징하는 구약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의 이 말은 그날의 이 말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를 말하는 것이고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인장으로 삼으리니 할 때는 이 인장으로 삼는 것은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다 할 때 이 너는 스룹바벨이 아니라 스룹바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뭘 기준으로 삼으시는가 하면 바로 그 스룹바벨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이 세상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 우리 주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그날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날에는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또 그 결과로 어떤 이들은 영생으로 어떤 이들은 영벌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주님의 심판과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주님의 심판과 결산을 의식하면서 주님께서 그 옳다고 인정해 주실 일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으로 어떤 기준 삼아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시는 영생을 누리고 또 영원한 복락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은 그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인데 스가랴 선지자도 이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렇게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인데 비슷하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보충하는데요. 그 보충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고 또 너의 후손으로 올 그 일을 마지막 날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주님을 의식하고 그런 마지막 날에 그 삶의 기준이 되실 그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이 뭔가 하면은
그 길은 바로 어떤 인간적인 힘이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사는 자가 바로 그와 같이 하는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에서 영생을 얻게 되고 주님의 그 백성으로 인정함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을 물건처럼 에너지처럼 또 어떤 무슨 이런 능력처럼 이렇게 마구 우리가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렇게 살 때에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스가랴서 4장 7절에 보면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큰 산이 평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우리의 그런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고 또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잘 살았다 인정함을 받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2021년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주의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순간순간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자들이 되고 그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고 성령 하나님의 그 세우시는 주의 몸된 교회를 또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킴으로 이 세상과 세상의 힘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있으며 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데 속지 말아야 되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인장반지 삼겠다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회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이나 능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자 하는 이 세 가지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